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주일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을 요일로 바꾸면 금요일인데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이 요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서 고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과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그 사이에 그들의 전통과 해석에 따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지상 왕국처럼 이루어지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겉옷도 길에 깔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까지 나누어서 읽습니다.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자폐아를 둔 어머니는 같은 유형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날마다의 그 고통을 가리켜서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벽에 매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폐증을 가진 아들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 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됐겠죠. 공개 수업을 할 때 엄마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아이가 뒤돌아보더니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서 작은 소리로 엄마라고 하는 입모양과 가냘픈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던 엄마는 눈에서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 6년 만에 엄마라는 말을 했고 들어보았기 때문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질병명인데요. 이 질병은 뇌발달상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외부 세계와의 이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정한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자폐라는 말을 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특징들을 가리켜 영적 자폐하구나 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싶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죄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게 되고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비유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등을 돌려버렸던 그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려서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를 보내어 대신 죄를 지도록,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난을 당하며 대신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자폐를 치유하고 처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참되고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 다른 말로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시작하는 종료주일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붙입니다.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음주 가물을 좀 절제합니다. 평소에 즐겼던 개인적인 기호나 취미도 조금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한 주간이기도 하죠.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유업,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상속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로써 지금 편지를 발송하고 받게 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는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안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가능케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이며 날마다 우리 각자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폈던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 3장 26절부터 29절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쉬운 성경은 복이란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그리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복이란 단어 대신에 상속이 되는 기업, 상속되는 재산 등을 가리키는 유업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산,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인지 그 과정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성년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라 해도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유업을 실제로 담당할 수가 없다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남겨줄 거대한 그 재산이 실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셔서 없다가 한들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지 않겠어요? 이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도 어리다면 종과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고대의 유대 사회나 로마 제국에서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장성했지만 아들의 결혼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아버지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이 유업을 이어받을 나이도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 때 아니면 아버지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직 어리다면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 등을 지정해서 아들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그 권리를 행사할 나이가 될 때까지 또 나이까지도 명확히 아버지가 다 밝히는 거죠. 후견인은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살펴주는 양육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고요. 청지기는 아버지가 남기는 그 재산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식시켜서 그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면 아버지가 원래 남겼던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든지 그거보다 더 많은 재산이 되도록 그렇게 재산을 관리해주고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자예요. 2절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자라서 스스로 그 유업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지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청지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만한 확실한 자격, 친권자로서의 아들, 그 자격을 갖추었어도 만약에 어리다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그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어린 아들의 언행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두거나 지정했던 그 재산을 실제로 통제했기 때문에 1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아들은 마치 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자기 그 아들이 이 유업을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지정했던 때가 딱 차면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유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에 따라야 하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자유인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은 아버지가 정해놓았던 그 지정한 때까지만 허용되는 일시적인 임무일 뿐입니다. 대개 고대 세계에서 10대 중반쯤 나이에 되면 15세나 16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신체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성인으로 인정되었던 나이예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지금부터 내 모든 상속자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언에 기록된 그 나이가 차면 곧바로 아들이 유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에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라 번역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세상의 초등 원리, 세상의 초등 질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했다라고 비유합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 세상의 초등 질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9절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9절의 내용을 함께 폭넓게 적용해 보면 이게 뭘까?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의지하고 따라왔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리키는 데 틀림이 없고, 이방인들에게는 각자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방의 사상이나 종교나 세속적인 가치들을 모두 총칭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맥적인 흐름을 3장 22절 이하에서 쭉 흘러오는 이야기를 오늘 4장에서 반복하니까 이런 내용을 따라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율법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랐든지 사도 바울이 종노릇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속화시키는 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할과 기능이 영구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업, 영원한 복, 쉬운 말로 영생,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이어받게 하시도록 지정하신 시기는 언제일까요? 4절 앞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공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고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때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로써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을 때를 정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 시기나 방법을 직접 지정하셨음을 강조하는데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인생들이 그 유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기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신이시니까 그분의 아들도 신이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이나 14절을 보면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비춰줄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때가 찼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문장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때가 차매. 이 때가 찼다는 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때가 찼다는 단어가 끝이구나.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계시받았던 모든 구원과 관련되는 그 약속의 때가 이제는 도달했으니까 구약 시대에서 본다면 종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시하셨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말의 시대. 이게 왜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냐면 구약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 때가 되면, 그래서 특정한 때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종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한 특정한 때가 되면 그 특정한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사야 53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매를 맞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마음밭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 가죽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때, 그리고 구약은 그때를 계속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 종말의 시대라고 긋는 거죠. 바울은 그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4절 뒤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또한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덧붙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왜 여자의 아들,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고 여자의 후손, 또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만 강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정상적인 자연인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의 유전을 받지요.
저희 집 아들과 종종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언제부터 죄가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이후로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죄가 유전적으로 죄가 우리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 갓난아기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고 불편하면 그냥 엄마든 아빠든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배려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실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다고 말한다면 그분도 죄 있는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났다라고 한정을 짓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동시에 그 여자의 몸을 빌어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밝혀줍니다. 더불어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그 안에서 그 가치와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모든 그 수준 안에 종속되셨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심으로써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걷어내시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밝혀내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땅에 태어나 살아 사셨던 모든 전생애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를 스스로 이루신 분이에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문장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도 쓰지만 어떤 말도 쓰느냐?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을 씁니다. 이건 우리는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내 죄가 용서받은 거 하고 그 사람이 못됐다. 그래 못됐는데 그동안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집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도덕군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함과 동시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네요. 우리는 무심코 들었던 말이고 무심코 성경 읽고 지나가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만날 수 없는 양극단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받았으면 그다음 용서받았지.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지? 나한테 자랑할 만한 의의가 뭐가 있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의의가 뭐가 있지? 용서받은 것은 수동적인 상태인데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거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상태가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지 또? 어떻게 신분이 그렇게 상승해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내가 칭함을 받을 수 있지? 여기 오늘 이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지요? 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분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옷을 걸쳤기 때문에 예수가 가진 의가 나를 덮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덮여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 그 예수님의 의라는 게 뭘까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한정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만 가지고 모두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완성하신 수동적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뿐만 아닐까?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을 거쳐서 항상 교회 역사의 주된 흐름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자라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의 핵심 가치인 의와 그 다음 정의와 그 다음 모든 하나님의 공정과 이 모든 것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기 이전부터 그분은 율법이 지향했던 모든 가치를 완성하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그분은 의인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 저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전체, 아니 태어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전생의 전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를 이루신 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의 그 수동적인 의만 입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도 우리에게 다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의까지도 우리에게 입혀졌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어나셨고 그분의 모든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다 성취하신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인이시며 의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기도 하지만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적극적인 의까지도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과 온갖 회개망측한 엉뚱한 생각이 떠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극적인 의가 여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건 목사들 사이에서 굉장한 토론이 되고 있고 최근 한국교회의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까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인생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효력을 주셨을까요? 5절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속량하심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비슷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속죄, 대속, 속자가 들어가는 구속 다 같은 말인데요. 속량하심으로 일단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1세기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상용되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값에 표지판에 붙어있는 몸값을 계산하는 거죠. 정당한 값을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샀다라고 하는 말이 속량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이 바로 속량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이다라고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만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노예시장에서 한 사람 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신체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겼고 눈빛이 빠락빠락 살아있고 몸값이 보니까 다른 죄인들보다 다른 노예들보다 비싸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딱 좋겠다 싶어서 정당한 가격표대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샀습니다.
사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주인이죠. 그는 내 종이죠. 노예 문서를 들고 있으니까. 집에 데리고 갑니다. 새끼 밥을 먹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과의 작성표를 주면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종이고 내 노예이며 나는 나의 주인이, 나는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되겠죠. 속량은 그냥 몸값을 지불하고 사갔다는 뜻이에요. 이걸로만 끝일 텐데 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분이 노예가 아니란 뜻이에요.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산 그 사람이 노예부서를 찢어버리고 갑자기 나를 데리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데리고 가더니 입직을 시켜버리네요.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갑자기 노예에서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어느 우리 시대도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일이 좀 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제가 될 수 없는데 자유인이었고 일반 사람인데 황제가 될 만한 상당한 권력의 집안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로마 황제들의 이름들 중에 원래는 황제에 속한 왕족 집안이 아닌데 일반인인데 그 집안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해 황제가 된 사람. 첫 번째 1대 황제 아구스티누스, 그가 입양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티투스, 다 그 사람들이 입양돼 가지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동적인 의로 우리의 죄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다, 됐다 막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이죠. 매우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다 엄밀하게 말해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완성하셨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까지가 우리에게 imputation, 이게 전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몸살이 났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약도 처방받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세게 처방해 주세요. 영양제 한 방 놔주세요.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 이게 우리 민간에 통용되는 우리끼리의 요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의사 선생님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우리는 한 방 맞아야 빨리 낫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반응입니다. 주사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죠? 약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약을 먹으면 입안에 들어왔다, 꾹꾹 삼켰더니 목을 타고 내려간다, 위장에서 이게 1차 분해가 되고 12지장을 통과하고 장을 통해서 가면서 약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여러 효과들이 그냥 막 대장 소장을 거치면서 흡수를 해가지고 신경에 전달되고 열이 나는 곳에 가가지고 열을 낮추고,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 걸릴 것이다. 근데 주사를 맞으면 그냥 피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적방으로 그냥 바로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사액이 그냥 막 핏줄 속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막 핏줄이 뺑 도니까 심장이 뻔뻔질하는 순간 말초신경까지 그냥 피가 막 뻥뻥,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뭔데요? 핏줄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다 그냥 주사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뻥뻥 약효과가 바로 전달되겠지. 빠를 것이다. 임퓨테이션은 주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냥 빵 넣어버리는 거죠. 과정이 없이 내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던 그 의가, 적극적인 의가 우리 속에 쑥 하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나 정령찬도 보지만 내 속에 누구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걸치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볼 때 나 정령찬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가, 의가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입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나는
내가 뭔가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수억 원을 하나님 나라에 기부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별로 없는데, 전혀 없는데, 그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불완전한 표현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주사 바늘이라고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건강해지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옷을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입장권처럼 착각해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그래서 천국 간다고 라고 이야기를 떠벌리다가 생활 속에서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신경 끄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굉장히 지극히 한 부분만 맛보고 착각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14절 19절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가 한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비록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침투로 교리적인 혼란을 막 겪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유대주의자들의 교묘한 주장처럼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거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6절에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정리합니다. 오늘 6절의 이 번역이 약간 아쉬운 게, 쉬운 성경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너무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원문을 기록합니다. 이 진술은 성령과 구원에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내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보내주신 아들의 영이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다 라고만 표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 성경 안팎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바라고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아빠를 향해서 가르칠 때 부르는 표현이 아바였어요. 이 아바는 말 그대로 좀 세게 발음해가지고 아빠,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할 때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바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표현을 해도 아빠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바. 하나님에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평상시에 아빠라고 부르면 분리할 때 아빠라고 종종 부르죠. 이게 돈 달라고 하거나
뭔가 은근슬쩍 내가 좀 잘못한 게 느껴질 때 순간적으로 아빠, 그래도 콧소리까지 섞어가면서 아빠 뭐 슬쩍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잘 안 부르다가 갑자기 아빠를 부르면 아빠들은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도 씩 입가에 미소부터 번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뭐 필요한 게 있나? 딱 그러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남자답게 뭐 필요한데 얼마 줄까? 뭐 아빠들은 대놓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 아들의 영, 그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그 아들의 영이라고만 성령을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 똑같은 맥락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성령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을 정하신 바로 그 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도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보내주신다라고 서술해서 아들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그냥 오르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놓을 권리를 통해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럼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까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분은 로마서 8장 16절 언제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증거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이 성령의 사역을 현재 능동태 시제로 표현합니다. 이건 항상 현재예요. 성령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도 자꾸만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 종종 질문하는 이야기를 이런 것 가지고 딱 설교 듣고 나면 아들이 집에 가면 질문을 던져요. 아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 맞지? 맞지? 근데도 내가 자꾸만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욕할 때가 많다. 자꾸만 내가 안 믿고 싶어질 때도 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욕을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교회 안 가고 싶다. 예배 드리다가 짜증이 나면 막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막 그냥 10원짜리 욕을 막 하고 싶다. 그래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6절은 현재 능동태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능동태로 그것도.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 한번 일단 안아볼까? 일단 안아보자 그러면. 이 남자 냄새 나네. 네 머리 좀 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성령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막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안 튀어나왔잖아. 누가 붙잡고 있을까? 네 입술을? 성령이. 입술로 튀어났다고 치자.
3번, 4번, 10번 튀어나오지 않도록 또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이.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아, 없는가 봐. 내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그냥 이런가 봐.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가 가짜는 게 아니에요. 허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성도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겪어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신 결과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끌어 교회당에 나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조건이나 기준도 비집고 들었을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 로마 사회 속에서 입양이 된 자는 3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성을 바꾸는 거예요. 입양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그 집안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된 자는 그의 아버지, 권세자의 집안에 입양이 되면 권세자의 그 집안의 가문에 입적이 되어서 이름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고대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온갖 신들을 다 믿었는데요. 권력이 세고 집안이 조금 이렇게 명문 가문일수록 그들만의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입양된 자는 그 집안이 대대로 믿어 내려왔던 그 신을 함께 믿기 시작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자연스럽죠?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1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 로마 제국의 문화거든요. 이런 사회 문화적인 풍습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호칭이 생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호칭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 거예요. 동시에 이전에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여러분, 이건 약간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시차나 농도의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아니면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믿었어도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쑥 자라는 순간,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 이전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별 볼 일 없네, 그거 아닌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던 경험이 혹시 없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것들에 대해서 허망함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기 시작하는, 상속받는 유업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7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로 약속하신 그 유업, 모든 재산,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것, 상속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서 재빨리 발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야 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복음의 핵심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 고난주일, 또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맞아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자 자랑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악독한 죄를 지었던 자에게 가하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실상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란 단어는 거리낌이고 밥맛 떨어지게 하는 재수 없게 만드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율법을 내세우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십자가가 일단 나무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도무지 이거는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복음이었다고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니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것을 믿으라니, 그러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장애물이죠. 반면 철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고 근본적인 지혜를 구하던 이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우스꽝스럽게 사형터리에 죽은 그 자를 믿으라고, 사형틀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복음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직접 실행하셨던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자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현재적으로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잘 될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뭐 별 걱정이 없고 나는 요즘 괜찮은데 라고 말할 때, 나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악함과 연약함을 통렬하게 날마다 자복하며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질퍽거려요. 너무 내가 힘들어요. 이럴 때 그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임까지 우리를 향해 쏟아두셨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엄청난 끝없는 긍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능력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 24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면서 힘을 내시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표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빌어오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유대 사회의 여느 선생님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영적인 권위가 가득했으며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천재지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악한 영적 세력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던 분입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 십자가 지시 전날 밤 얼마나 그 고뇌가 심각했던지 깊은 밤이라 서늘했을 날씨였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누가복음 22장은 말하잖아요. 창조주였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 낮추었다는 말을 비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의 몸 사형수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비하의 절정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기 희생과 자기의 낮춤, 겸손과 자기 스스로를 부수는 자기 부정의 절정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분은 거침없이 충성스러운 걸음을 걸으며 모든 소위 말하는 자존심과 모멸과 조롱과 비웃음을 다 견뎌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의 극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고난과 죽으심의 상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으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의 결론을 위한 첫 출발이자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될 인생의 표대로서 주님의 십자가는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있어요. 죄가 지독한 자기중심성,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상천하지에 자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내가 좋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인데요. 이 본성이 남아있던 옛사람의 그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집중하는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고집과 이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겸손과 소명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평강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온유함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죠. 만만치 않은 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걸음을 안내해 갈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주부에 있는데요. 예. 누가복음 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